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귀한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고 하루가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 바울 일행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던 야손이라는 인물이 구금됩니다. 야손이 구금되는 모습을 지켜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형제들은 다음 차례는 바울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처음엔 베레아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레아를 떠나 아덴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저항하는 무리에게 쫓겨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아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일어나 바울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서 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바뀌거나 상황이 호전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뻔히 예전과 같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복음에 반응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7절에 보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떠난 것은 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바울이 떠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남았으니 고아가 된 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떠났다, 떠난 것이라는 요 단어에 내포되어져 있는 이 고아라는 의미는 당시 부모 잃은 아이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아이 잃은 부모의 고통스러운 상실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17절의 경우에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뒤로하고 떠나온 자신의 심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혈육이 아닌데 자녀로 여긴다. 일반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더더욱이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맺은 인연의 시간을 따지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좀 쫓겨나서 아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간을 길게 잡아도 한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트고 교류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들을 혈육처럼 여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바울도 이들을 혈육처럼 가족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 질서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이입하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광이라는 단어, 사실 교회를 벗어나서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시상식입니다. 시상식은 어떤 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장 뛰어나다라고 인정받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은 자, 수상자는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때 수상자의 영광은 누구에게 받은 영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 준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온 영광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서 얻고 있는 것은 사실 영광이 아니라 핍박이지요.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아덴에 이르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광과 기쁨,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영광과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오나? 우리가 좀 전에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과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사람에게 얻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께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교회가 말하는 영광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사람에게 얻는 것이고 교회가 말해야 할 영광은 예수님께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생명을 가진 자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이런 서로 상충되는 주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까? 세상의 영광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기에 이런 말과 이런 행동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론 일반적이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져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대단해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준 것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어색하다 할지라도, 이상하다라고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약속에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행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모든 감정들이 너무나 어색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새로운 질서를 따른다면 이것만큼 현명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모든 삶의 여정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